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모든 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분명히 놓여 있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 편에 서 있거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둔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야는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행보는 계속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자신의 왕권을 믿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50부장을 세우고 이 50명의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자신에게 이와 같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이 말에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여 이와 같이 엘리야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말을 더 높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존대하고 분명히 높여주는 모습이 있지만 왕 앞에
왕이 자신들이 통치한다라는 것 가운데에 이와 같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대적한 자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군사와 그의 50부장을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의 마지막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왕의 명령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명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결과물은 이처럼 불살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굳건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은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 뜻대로 움직였고 그 결과물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의 삶 역시 선택의 기로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세상을 택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길의 끝은 불살라지듯 영원한 패배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이 아하시아와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과 같이 아둔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택,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이들의 말은 속히 내려올 것을, 왕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결과는 12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불살라지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행보를 보인 자들이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분명히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그 앞전 2명의 군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나와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왕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엎드렸던 이들 가운데에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전에 2명의 50부장들은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다, 속히 내려와라, 너는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이 50부장은 앞전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엎드릴 때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납작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전의 왕들은 앞전에 있는 이 군사들과 이 50부장은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다가 불살라졌지만 엎드린 자는 살 수 있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엎드렸을 때에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그들이 왕이 명령한 것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명령을 한 이 아하시아의 명령에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이와 같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우리 역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엘리야와 같이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왕 앞에 섭니다. 그렇게 마주하기를 원하였던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침상 가운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절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죽고 맙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오직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품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하시아와 그를 대적하여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과 대적한 모든 이들은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50부장과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엘리야는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 오직 우리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끝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성경의 66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으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